팔이 좀. 네, 이번 시간에는 젊은 부부들에게 세 분의 목사님께서 첫 번째 우리 사가나무 목사님께서 네, 또 아이 또 내가 딱했네 지금.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고. 좋습니다. 한마디만 딱 해주십시오. 막혀.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희가 살리겠습니다. 막히 제가 시드나무 목사님, 시드나무 목사님 하여튼 잘좀 내가 공감이 많이 가네. 결혼한 부부. 네, 결혼한 부부에게 좋아요. 아니 목사님 이제 젊은 부부가 딱 그렇게 제가 그 상황을 드릴게요.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목사님께 바로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목사님 저희가 이제 한 가정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목사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 아내로서의 역할. 또 땀난다. 좀 생각해 보시고 저의 삶으로 볼 때 네. 그 부부들에 대한 그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는 소통의 장을 잘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대화에 대해서. 되도록이면은 신혼부부들이나 처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연인들은 처음부터 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는 이 말로 인해서 마귀는 말을 타고 전부 싸움을 만드는데 되도록이면은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높이말을 다 쓰라고. 나이가 높든 나이가 아래든. 그렇게 신혼부부나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부부들은 높이말을 서로 쓰면서 존칭의 말들을 할 때 좀 좋은 그런 가정 환경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돼야 가정이 만들어지거든요.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단이 됩니다. 목사님도 존칭을 쓰고 계십니까? 안 써요. 못 써요. 이제서 쓰려고 그러니까 코미디가 돼요. 자기야 밥 좀 해주세요 이러면 웃기지 마세요 이럽니다. 아 그럼 지금도 자기야라고 부르세요? 아니요. 뭐라고? 으야 으야 응이야요? 으야 그냥 전원 목사님은 사모님께 뭐라고 부르세요? 호칭이 저 뭐 이래지. 저는 뭐 그냥 여보라고. 여보 좋죠. 사가나무 목사님은 여보 소리 안 해. 그럼 뭐 당신 똑바로 해 먹이는. 자네 이런 건 아니죠? 자네 오미정. 아니 뭐 초등학교 때 우리 그렇게 친구 나오잖아요. 야 오미정. 아 얼굴 약간 그린다. 그러면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고상으로 너무 자기가 가지고. 아니 방문살 때문에 요새 재미있대요 사람들이. 뭐 얘네 둘은 재미없대요 사실은. 방문살 얘는 빵빵 터지는 방문살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식사하실 때도 오미정 밥 좀 줘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밥 좀 더 줘 오미정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는 안 하시죠? 부터 시원하고 어떤 거 해보자. 내가 뭐라고 할까 모르겠다. 부르긴 부르는데. 아 재밌어 이런 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부르긴 부르신다고 아. 안 부르시는 건 아니고 아. 부르시긴 부르시는데 오미정 오미정. 부부들 간에 소통할 때 그 보면은 고치가 잘 안 부러져. 뭐 애칭이나. 예, 뭐 그런 거 그냥 하시네. 딸기 좀 줘, 밥 좀 줘, 뭐 물 좀 여보도 줘. 안 하세요? 그런 소리. 저 오상은 내보고 자기가 쓰면 잘하지. 자기야 하면서 간드러지 하지만 나는. 이거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신 분들 한번 제보 좀 부탁드리고 그 신남 목사님께서 또 존칭뿐만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좀 시간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좀 대화를 많이 하시는지 궁금해요. 대학 네. 뭐 할만한 거 하지. 혹시 뭐 공간을 따로 만드셔서 시간을 내셔서 대화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누가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하다가 싸우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금요일 저녁에 또 일을 마치고 금요일 저녁 사실 좀 설레잖아요. 그럼 애가 정원이를 재워놓으면 이제 9시가 넘어가거든요. 그때 그럼 이제 둘이 좀 정원을 왜 재워요? 로맨틱한 이야기하겠지. 재워가지고 그냥 하면 안 돼 대화를. 그래서 정을 재워놓고 잠깐 나가서 낭만을 나가서. 즐겨. 애 혼자 집에 놔둔다고요. 아, 지금은 저기 장모님 아, 장모님 아, 바꿔놓고 이제 예. 가서 얘기도 하면 그때 사실 좀
서로의 관계가 더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따로 그러니까 시간을 내야 되더라고요. 부부 관계에서도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야 되고 예. 시간을 내서 둘이 밥도 먹어야 되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교류 분석이에요. 교류 분석. 아. 주거니 받거니. 네. 기브 앤 테이크. 항상 이거는 대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꼭 필요한 관계거든요. 네. 이게 바로 소통인데 네. 소통이 녹통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교류가 안 되는 거죠. 네. 막히게 되는 거예요. 네. 꼭 그러한 게 필요하죠.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저요? 예. 좋은 것만 얘기해서 그런 우리 건데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오히려 예, 집사님께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산다 지금 우리는. 그래. 이거 MC 백향목 MC가 잘하시네. 저도 근데 이걸 얘기하면은 저희 이제 김성철 집사가 많이 웃을 것 같은데요. 사실 웃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두드리 맞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생활을 다 얘기했어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밀레니얼 세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사실 X세대거든요. 그렇지. X세대. X세대랑 밀레니얼 세대는 시대적인 갭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든지 수직적인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를 굉장히 싫어하고 수평적인 것도 수평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뭐 육아도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공동 육아죠. 내가 도와줄게 하면 혼납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네, 우리는 수직이에요. 수직이죠. X세대가 맞아. 저희 보시면 이제 아내분들에게 밥 가온나 경상도 스타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쫓겨납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고 밥 뭐 먹을까? 그게 좋아. 오늘은 시켜 먹을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 더 하면 이 지금 50대에 있는 이 부부들이 절단납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은 절단났죠. 그냥 세대적인 차이예요. 그렇죠. 네. 세대적 차이. 우리 세대는 남자가 해야 할 거, 네. 여자가 해야 할 거, 이제 수직적인 그런 게 딱. 근데 요즘에 그게 이제 뭐 가정뿐만 아니라 네. 회사에서도 그 회사에서 차이가 그렇고, 엄청 난다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요즘 밀레니엄 세대는 네. 그냥 뭐 상사 눈치 안 보고 네. 바로 퇴근하고 네. 뭐 자기 할 일 다 하고 제가 그냥 하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예. 예. 우리하고도 좀 많이 다르죠. 그거를 조금 더 고급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탈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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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네. 근위가 아니고 권위. 권위가 아니고 탈권위. 그게 뭐 그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의 그 영향. 제일 큰 특징이죠. 예. 예. 답이 없어. 답이 없고. 모든 것에서 이제 예. 벗어나는 거니까. 맞습니다. 탈. 예. 그리고 이제 젊은 부부들에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사실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네, 경제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문제가 출산의 문제. 이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거든요. 사실 최근 같은 경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옛날 이제 저희가 이제 X세대 그 다음에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대. 근데 웃긴 게 저희가 지금 삶의 질이 현저하게 높아졌는데 지금도 맞벌이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고 불러요. 저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거든요. 그거는 이런 식이에요. 우리 그 세대는 지금 밀레니엄 세대하고 다른 게 우리는 배는 완전히 고파보지는 않은 세대예요. 그 세대는 이미 70대 이상 되시는 지금 원장님 세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 나무 껍질을 해서 연명을 했거나 또 보릿고개를 넘기거나 이런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쟁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시기에 우리가 나타났는데 우리도 배고픈 거를 좀 아는 시대예요. 그래서 뭐 과자라든지 지금 아이들 이런 군것질 자체를 모르고 먹고 살아나야 한다는 거. 생존이죠, 생존. 생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그랬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경제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밀레니엄 시대에서의 그 맞벌이 부부에 대한 부분들 좀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젊은 부부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어떤 경제관념을 갖는 게 좋을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걸 한번 조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성경에 이제 족함을 알라. 네. 욕심을 버려야 하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뭐 학원 2개 보낼 거 있으면 네. 그냥 뭐 하나만 보내고 하나는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 집에도 이렇게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많아지면은 학원 그게 조금 많아져요. 아이들이 보면. 사교육비가. 네,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좀 축소되면은 가장 중요한 뭐 용수 같은 거는 남겨놓고 예치는 조금 또 죽여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딱 필요한 것들만 매뉴얼을 좀 시켜야 해요. 가정 속에서도. 약간 가지치기. 네,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삶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거든요. 지금 시대에 모든 복지라든지 이런 삶적인 질들을 다 밑바탕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잘 해놨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그다지 없어요. 얼마나 더 남들과 비교돼 있는 그런 질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비교 대상의 문제예요. 그렇죠. 비교- 그런 거를 다 초월해야 해요, 사실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앙의 극으로 가면은 네. 그 점점 이제 그 물질의 개념이 이 세상하고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했던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제일 좋긴 한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긴 시간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살아야 되고 당장 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쨌든 자식도 키우고 이렇게 뭔가 일도 해야 되고 이제 재산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모은다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재테크도 하고 재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이지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청지기적 관점이에요. 이거를 맡겨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람마다 이 땅에서의 분복이 다르고 네. 어떤 뭐 역할이나 은사들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그런 물질을 맡겨주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런 이제 청지기의 그런 관념이 없으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물질로 인한 이제 시험이 들 수 있고 또 물질 때문에 크게 이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물질이 많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도 있고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경제관념인 것 같아요. 예. 전 한 가지 좀 뭐 약간 주제가 좀 벗어날 수 있는데 궁금한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뭐 교회도 뭐 크리스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주식이랑 그 코인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 너무 궁금해요. 이제 목사님들께서 그 주식, 뭐 코인, 뭐 그게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젊은 세대들이 분명히 이 문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저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코스닥이니 나스닥이니 뭐 정권 요새 한참 뜨고 있는 비트코인, 그다음 비트코인이 지고 또 새로운 뭐 코인 하나 나왔죠. 그 이름이 뭔지 도지코인요? 도지코인인가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가상이에요, 가상. 하나님과의 적 그리스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만 알지 뭐 코스피나 나스피인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접근을 안 합니다. 아예 접근을 하지 마라.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저도 이제 낮에는 일을 나가 보면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때 보면 대화가 안 돼요. 안 되니까 대화 그 거리가 아예 접근을 접근을 하지 말아라. 뭐 시든남 목사님도 조언 주셨고. 예. 근데 접근을 뭐 안 하는 게 좋지만 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렇게 퇴직금을 이렇게 주식으로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네. 그런 경제 제도로 되어 있고 네. 우리가 거기에서 완전히 이렇게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단지 뭐 신앙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식을 하는 게 나쁘다, 주식을 하는 게 좋다. 단지 이거를 그냥 규칙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맞습니다. 네.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려고 하는가? 네. 그걸 신앙인의 마음으로, 네. 신앙인의 자세로 그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돈을 불려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네.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힘써 일하여 네. 얻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했지. 그렇게 여행을 바라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재수 없어 뭐 이런 말들을 간혹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쓰면 안 돼요. 진짜 재수 없어. 재수가 좋으면 한참 체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재수가 안 좋으면 뭐 다 그냥 바닥을 치고 이런 말들을 수시로 한다면 그렇게 계속 붙들려 있으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 아예 그냥 화장실에 가서 향수를 바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화장실에 가면 똥을 묻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똥을 안 묻히고 싶으면 화장실을 가지 마라. 그렇지만 이제 이 목사님 의견도 뭐 일리는 있어요. 시대에 어느 정도 이렇게 살려면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연탄 공장이나 네. 뭐 석탄 그 캐는 광산이나 거기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흰옷을 입어봤자 그렇죠. 계속 묻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얘기처럼 그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먹든지 아니면 안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그러니까 서로 이게 먹는 게 맞다 안 먹는 게 맞다 싸우지 말고 네.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고 또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네. 그 각오로 스스로 어, 예.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해석이 되네요. 그 예. 말씀으로. 예. 사과나무 목사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수준이 안 따라가지고 수진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수진이라고 하셔가지고 수진 장면가. 수준이 아니 우리 변호사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인기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 일부 컨셉 아니시죠? 네, 우리가 하는 이건 재미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박무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수진 씨를 저- 수진이 아니 제가 볼 때는 우리 사가나무 목사님께서 굉장히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럴까? 서번트 리더십. 남을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면서 자기는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그 역할들을 이 목사담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껴요. 여기 만약 전부 다 잘난 사람이고 뭐 코스닥은 한국에서 1인 뭐 어쩌고 저쩌고 나고 나스닥이 오늘 하루 몇 프로가 뛰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이래 나오면 우리 매국내가 뭐그 다음부터 말하기 싫습니다. 네. 지능성 네, 지능적으로 지능적으로 지금 컨셉이셨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내 수준이 뭐 수준이 저도 사실 그 투자 부분에서는 이걸 뭐 투자하고 안 하고를 죄악시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 투기성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돈이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로 생각했을 때는 워낙 그 초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사실 저축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수익률 높다면 뭐 비트코인도 좀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매일같이 쳐다보고 있고 언제 빼니 넣니 이거 생각하고 있는 네. 거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죠.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결론은 열심히 네, 일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네. 만큼 그게 제일 좋습니다. 족한 줄 알고 사는 것.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도 저는 노가다를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속도를 좀 내가지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의 문제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성경적인 출산관이라는 게 사실 몇 명을 알아야 되는 건지 그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 부부들이 이런 출산관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 목사님 이 출산에 대해서 아유 그러면 사가나무 목사님 권장하는 자녀 수는 몇 명이십니까? 둘. 출산으로 치면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4명인데 하나님 주시는 주시는데 이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죽겠네. 그렇네.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그 삶의 질과 그 사는 세상은 너무 좋아졌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낳는다는 말이 나오니까 참 근데 이제 아이러니해요. 목사님들 가정이 보면은 또 아이들이 많은 집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고 너무 이 경제관념하고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하고의
상관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는 네. 것도 있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뭐 돈 한 명당 뭐 얼마 이렇게 계산이 돼서 굉장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실제 또 나서 길러 보면은 질적이지는 좀 못하겠죠. 세상이 원하는 수준의 그 질적인 건 아니더라도 아이가 먹고 지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본적인 의식주. 엄마 아빠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힘 있는 것 열심히 아이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는 이 늙은 세대들이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줍니다.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교회에서. 그렇죠. 예. 네. 맞죠? 도와줄 거죠? 아유 뭐 힘다는 것까지. 예. 네, 도와준다고 약속했어요. 분명히 약속이기 때문에 열심히.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